오늘도 말씀을 사랑해서 오신 귀한 성도님들 주님께서 은혜로 복 주시기를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자, 지금 우리가 조금은 어렵게 느낄 수 있는 선지서들을 지금 공부해 가고 있는 중입니다. 그러나 또 이렇게 차근히 공부해 보면 또 아주 이해 불가한 책도 아니죠. 왜냐하면 우리 안에 성령님이 계시기 때문에 성령께서 또 깨닫게, 물론 우리가 다 안다고 말을, 저부터도 그렇습니다. 다 어떻게 말씀을 다 안다고 할 수 있겠습니까만은, 그래도 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려고 하시는 그 분명한 메시지는 우리가 이해할 수 있고 또 깨달을 수 있죠. 자, 오늘 에스겔서 서론 부분부터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교환 25강 에스겔 여행 1페이지입니다. 자, 에스겔은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서 예언을 했던 선지자입니다. 그러니까 시기가 언제인지도 알 수 있고 사역을 했던 그 장소가 어디인지도 알 수 있는 거죠. 이사야라든지 예레미야 같은 선지자는 예루살렘이 멸망하기 전에 유다 백성들에게 그들의 죄를 지적하면서 회개하고 돌아오라. 그래서 좀 이사야는 조금 더 약간 여지가 있는 분위기에서 그 말씀을 전했고, 회개하고 돌아오면 용서함 받을 수 있을 텐데 약간 이런 기대가 있는 상태. 그래도 이제 백성들이 뻣뻣하다는 건 알고 있었죠. 완고하다는 걸 이사야는 벌써 하나님으로부터 들었죠. 네가 전에도 사실인 즉슨 그들이 잘 그렇게 말씀을 안 받을 거다. 그렇게 얘기를 해주셨거든요. 그러나 어쨌든 시점상 이사야는 예레미야보다는 조금 더 멀리서 보면서 했고, 예레미야는 어떤 분위기였습니까? 이제는 하나님이 바벨론을 들어서 심판하기로 아예 그냥 확정하셨다는 걸 아는 상태로 전했고요. 에스겔은 이제 어떻습니까? 드디어 이제 바벨론 느부갓네살에 의해서 침공을 받은 거예요. 그래서 포로로 이제 끌려가서 유다 땅이 아니라 어디서? 남의 나라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간 입장에서 그 땅에서 이스라엘이 아닌 타지에서 이제 예언 사역을 했던 선지자, 이렇게 기억을 하고 보면 좋겠습니다. 자, 그래서 한번 좀 시대적 배경을 정리하기 위해서 거기 전에 우리가 이미 한번 역사서 공부할 때 했지만 또 한번 좀 적어놔 보았습니다. 유다의 바벨론 포로 사건이 전부 4차례에 걸쳐서 이루어졌습니다. 우선 이제 처음에 3차례 보면은 바벨론의 느부갓네살이 3차례에 걸쳐서 예루살렘과 유다를 침공했는데요. 한번 보시죠. 첫 번째는 언제냐? 주전, 그러니까 BC라 그러죠. Before Christ, 그리스도 오시기 전, 기원전이라고도 하죠. 주전 605년에 첫 번째 포로가 끌려갔는데, 이때 누가 끌려갔느냐? 바로 그 유명한 다니엘입니다. 다니엘과 그의 3 친구를 포함한 소수의 엘리트들이 끌려갔어요. 아주 이제 쓸만한 사람들을 이제 말하자면 볼모로 끌고 갔고, 또 그들을 데려가서는 바벨론 제국을 위해서 이제 써 먹는 거죠. 그래서 이때 첫 번째 끌려갔던 사람이 바로 그 유명한 다니엘입니다. 그래서 이 다니엘은 에스겔하고 거의 동시대 사람이에요. 그리고 그 예레미야보다는 한 20년 정도 뒤입니다, 에스겔이.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포로가 언제냐? 주전 597년에 이제 바벨론이 두 번째 침공을 해서 또 포로를 끌고 가는데, 이때 끌려간 사람이 바로 유다의 여호야긴, 니은 여호야긴 왕을 끌고 간 거예요. 그 전에는 젊은 엘리트들을 좀 귀족 청년들을 끌고 갔다면, 이번에는 이제 아예 왕을 끌고 가버리는 거예요. 그 다음에 왕만 끌고 가는 게 아니라 유다의 귀족들, 조금 이제 권세 높고 이런 이제 지도층 인사들을 끌고 갔습니다. 세 번째 포로가 언제냐면 주전 587년, 586년. 이때가 이제 드디어 뭐예요? 예루살렘이 완전히 멸망할 때죠. 바벨론에 의해서. 바로 이때 예루살렘이 멸망하면서 또 끌려가는데, 이때 끌려간 유다의 왕이 누구냐 하면 시드기야. 유다 왕인 시드기야와 이때 또 백성들이 제법
끌려갔습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 네 번째가 언제냐면 주전 582년에 이때는 상당히 많은 수의 이제 백성들이 또 끌려갔습니다. 자, 그러면 에스겔은 이 네 번의 포로 가운데 언제 끌려갔을까요? 바로 두 번째입니다. 두 번째. 바벨론의 2차 침공인 주전 597년에 이때 누가 끌려갔어요? 유다 와가 아니고 밑에 이응을 넣으세요. 유다 왕 여호야긴과 권세 있는 지도자들이 끌려갈 때 이때 누구도 같이 에스겔도 같이 끌려갔습니다. 그리고 포로로 끌려가 가지고 5년째 되던 해, 그러니까 주전 592년쯤 되겠죠. 그때 그의 나이가 30세가 되는데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여 가지고 예언자로 부르심을 받게 됩니다. 원래는 그 땅에서 무슨 역할을 했냐 하면 에스겔이 제사장이었어요. 제사장. 근데 이제 선지자로 또 부름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이게 제사장 출신이어서 그런지 또 하나님이 그 에스겔에게 보여주시는 환상을 보면 그 제사장 출신인 것과 상당히 또 밀접한 관련이 있어요. 그 새 성전에 대한 환상 같은 거, 이런 것들이 이제 제사장 출신인 것하고 또 일정 부분 또 연관이 있는 것으로 보이는 거죠. 자, 그는 최소한 이제 그가 활동한 기간을 보면 이제 592년에 사역을 시작해가지고 적어도 분명하게 알 수 있는 게 주전 571년까지 적어도 그가 선지자로 사역했다는 것을 이제 우리가 확인할 수 있어요. 성경에서. 그래서 그때까지 사역을 하면서 바벨론에 끌려온 유대인들에게, 그러니까 지금 에스겔의 사역 대상은 누구예요? 이쪽 팔레스틴 땅에 살고 있는 유대인들이 아니고, 이해가 되시죠? 그 가나안 땅이 아니고 어디? 남의 나라인 바벨론 제국에 포로로 끌려와 있는 그들에게 말씀을 전했던 사람이 에스겔입니다. 그래서 바벨론에 포로로 끌려온 유대인들에게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했는데 그의 이름하고 그 시대적 상황 혹은 그의 사역하고 너무 이 조화가 잘 되는 거죠. 왜냐하면 에스겔이라는 이름이 뭐예요? 뜻이 거기 써 있죠. 하나님께서 강하게 하신다. 하나님께서 강하게 하신다. 혹은 하나님께서 힘 주심, 아니면 하나님에 의해 힘을 얻음. 하여튼 하나님이 힘 주신다, 하나님이 강하게 하신다, 뭐 이런 뜻이에요, 에스겔이. 그래서 이러한 에스겔의 이름은 유다 역사상 가장 어둡고 암울한 시기죠.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 나라가 쫄딱 다 망해가지고 남의 나라에 이방 제국에 포로로 끌려와서 살고 있으니 얼마나 참 고통스럽고 비참하고 암울한 시기입니까? 그런 가장 어두운 시기에 포로로 끌려와서 참 처량하게 비참하게 살고 있는 그 유대인들과 함께 거하면서 그들을 격려하고 또 그들을 강하게 했던 에스겔의 사역에 상당히 잘 어울리는 이름이죠. 그래서 성경에서 보면은 많은 경우에 그 이름이 그의 어떤 생애라든지 그의 캐릭터라든지 그의 사명하고 이렇게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는 경우가 많죠. 그래서 또 어떤 새로운 삶으로 접어들 때 종종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 그 사람의 이름을 바꾸어 버리시는 일들이 있죠. 야곱을 이스라엘로 바꾸고 또 시몬에게 주님이 찾아오셔서 이제 장차 너를 개발하리라, 반석이라 하리라, 이렇게 이름을 바꿔 주시는 것 우리가 볼 수 있죠. 저와 여러분도 하나님의 은혜로 이름이 바뀐 사람들인 줄로 믿습니다. 5글자라면 예수님 짜리. 아멘을 안 하시는군요. 우리는 예수님 짜리입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는 늘 어떤 경우에도 항상 예수님한테 가야 돼요. 예를 들면 나 너무 잘난 것 같아. 그럼 빨리 예수님 십자가 앞으로 가야 돼요. 그럼 내가 얼마나 상죄인인지, 심각한 존재적 죄인인지가 다시 드러나고 하나님의 은혜로 오늘도 내가 살아가는구나, 이게 깨달아져요. 그 다음 또 누가 나를 막 무시하고 뒷담하고 막 또 내가 보기에도 내가 너무 찌질하고 못났어. 그럼 또 어디로 가야 돼요? 또 주님의 십자가 앞으로 가야 돼요. 그러면 주님이 너는 내가 내 피를 주고 산
내 거야. 내 백성이야. 모든 어떤 존재나 물건의 가치는 그것을 사기 위해 지불한 값이 말해주는 거예요. 그렇죠? 근데 주님이 나를 사기 위해서 뭘 지불하셨어요? 피값을 지불하셨잖아요. 이걸 정말 깊이 묵상하고 믿으면 계속 나는 못났다는 생각으로 계속 우울증 빠져 있으면 이거 복음을 안 믿는 거예요. 그렇죠? 예. 아니 인간이니까 그런 생각 들기야 들죠. 우리가 왜 안 들어요? 수시로 우리 마음이 올라갔다 내려갔다 막 이렇게 하잖아요. 그러나 그때마다 결론을 다시 어디로 오는 거예요? 복음으로 와야죠. 근데 그걸 게을리하고 계속 그 생각으로 몇 달을 살아보세요. 그러면 이제 우리의 내면 세계가 붕괴되는 거예요. 맞죠? 예. 그래서 하여튼 너무 잘난 것 같아 나. 그러면 십자가 앞으로. 못난 것 같아. 십자가 앞으로. 아무 생각이 없으면 역시 십자가 앞으로. 네. 그러니까 매일 십자가 앞으로 가야 되는 거예요. 아멘이죠? 예. 자, 이러한 이제 역사적 배경 속에서 에스겔의 사역 기간을 보면 자연스럽게 전반기와 후반기 혹은 초기와 후기 두 시기로 이렇게 나누어집니다. 그 기준점이 어디겠어요? 아무래도 바로 예루살렘의 멸망 사건 전후로 나누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주전 586년에 있었던 바벨론의 그 느부갓네살에 의한 예루살렘 멸망을 기준으로 이제 메시지가 달라지거든요. 그 설교가 달라져요. 성격상 두 시기로 구분이 됩니다. 어떻게 두 시기로 구분되겠습니까? 첫 번째는 예루살렘의 명말이 아니고 멸망 이전. 이때는 주로 에스겔의 설교 주제가 뭡니까? 예루살렘에 대한 심판, 멸망에 대한 메시지입니다. 망하기 전에는. 너희 계속 그렇게 하나님 말씀 불순종했기 때문에 결국 지금 망해가지고 이제 망한다, 심판받는다 하고 경고를 주는 거예요. 경고. 이해가 되시죠? 네. 예루살렘에 대한 심판과 멸망에 대한 메시지. 이때 메시지는 아무래도 경고의 메시지죠. 그 다음 예루살렘 멸망한 이후에는 그가 설교가 바뀌어요. 하나님의 백성이 회복될 것, 앞으로 회복될 것에 대해서 예언을 합니다. 회복. 그래서 에스겔서를 이해하는 가장 기본적인 키워드 혹은 중심 틀이 뭐냐? 심판과 회복. 이 두 단어를 기억하시면 됩니다. 심판과 회복. 근데 이제 그 심판과 회복을 여러 가지 그림, 환상, 비유로 나타내는데 가장 에스겔서에서 강력하고 특징적인 것 하나가 뭐냐 하면 심판과 관련해서는 그런 그림이 나와요. 에스겔서에서 하나님의 그 거룩한 영광 쉐키나라고 하는데 그 영광이 성전에 있던 그 하나님의 영광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떠나요. 그 문지방을 넘어가지고 동편으로. 그러니까 결국 하나님의 영광이 성전을 떠나버렸다 이 말은 뭐예요? 더 이상 이제 거기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는다는 걸 의미하죠. 그런가 하면 뒤에 이제 다시 새로운 성전의 그 환상을 보면 그 떠났던 하나님의 영광이 다시 돌아오시는. 그러니까 결국 가장 큰 심판은 뭐냐? 하나님이 떠나시는 거예요. 가장 큰 복이 뭐냐? 하나님이 함께 해주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가 이걸 믿어야죠. 그래서 그걸 믿고 그래서 하나님이 함께 해주시는 임재의 복이 얼마나 귀중한지 깨달으면 지난주 제가 주일 말씀 전하면서도 같이 나누었지만 죄를 지음으로 맛보는 약간의 그 쾌락, 즐거움보다 그로 인해서 자꾸 잃어버리는 그 하나님의 동행과 임재의 그 축복을 내가 자꾸 이렇게 상실하는 게 얼마나 많은 상실인지를 자꾸 깨달으면 점점 우리가 주님 쪽으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그 은혜와 축복이 우리를 변화시켜가고 순종케 하는 거예요. 아멘. 너 계속 그렇게 하면 쭉 이렇게만 계속하면요. 그래요. 이러다가 벌받지 하면서도 어떻게 합니까? 이러면 안 되는데 하면서 계속 가요. 내가 이러면 사람이 아닌데 이러면서 사람이 아닌 대로 자꾸 가잖아요. 그래서 사실은 정말 이렇게 회개하라 반드시 우리가 선포하지만 근데 결국 탁 터닝시키는 그 지점을 보면은 결국은 보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아멘. 그래서 은혜가 우리를 순종케 하는 거예요. 자, 즉 에스겔은 두 가지 질문에 대해서 답을 하는 거예요. 왜 유다와 예루살렘은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는가 혹은 없었는가. 그리고 두 번째 질문이 있어요. 왜 또 유다와 그럼 예루살렘은 하나님의 징계와 심판을 받아 쫄딱 망했는데, 하나님 벌 받아서 버린 것 같은데, 끝장난 것 같은데, 근데 왜 또 회복을 얘기하는가? 그죠? 예. 왜 유다와 이스라엘은 하나님에 의해서 징계를 받고 심판을 받고 망했는데, 근데 그 나라가 어떻게, 그 백성이 다시 회복될 수밖에 없는가? 이 질문에 대한 이유를 보여줘요, 선명하게. 근데 많은 경우 뭘 통해서 보여주느냐? 아주 중요하고 특별한 그 환상을 통해서, 그걸 선명하게 보여줍니다. 다시 말하면 이제 에스겔이 설교했던 설교 주제를 다시 좀 더 풀어보면 이렇게 정리가 되죠. 예루살렘이 망하기 전에는 에스겔이 뭘 지적했습니까? 유다의 불순종, 하나님의 계명에 대한 그 불순종을 지적하고, 따라서 예루살렘에 임할 심판의 경고를 주면서 결국 뭐 하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회개와 믿음을 촉구하는 거죠. 그리고 또 그때 뭘 얘기를 했냐면, 그래서 지금 하나님이 징계하려고 하시는데 거짓 선지자들은 그때도 무슨 소리 했어요? 아유, 뭔 소리야, 걱정하지 마. 야, 우리 하나님 언약 백성이잖아. 우리 할례도 받았고 막 또 뭔 얘기도 하는 거예요? 우리 예루살렘에 뭐가 있는데? 성전이 있는데 망하긴 뭘 망해? 막 이런, 이게 이제 거짓 선지자들의 메시지였거든요. 예레미야도 그 거짓 선지자들의 메시지하고 참 힘겨운 싸움을 했잖아요. 그래서 에스겔도 바로 그걸 지적하는 거예요. 평화와 축복을 외치는 거짓 선지자들을 따르지 말 것을 경고했습니다. 그런데 막상 또 이제 예루살렘이 망하고 나니까 또 메시지가 달라집니다. 이게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의 사람이에요. 만약에 하나님의 사람이 아니면 이렇게 했겠죠. 망하고 나니까 거 봐, 내가 망한다고 했지? 했어 안 했어? 꼴 좋다 이것들아. 니네는 아주 싸그리 다 그렇게 해갖고 그냥 평생 아주 그냥 그러고 살다가 가야 돼 이것들아. 내가 예스 안 했어 이러면 이제 이게 뭐예요? 마치 망하기를 기다린 사람 같죠. 그렇게 되면 아니죠. 그래서 딱 망하고 나니까 다시 이제 설교가 달라집니다. 이미 이제 망했으니까. 그럼 그 다음에는 이제 다시 어떻게 합니까? 희망의 예언자로 변신을 합니다. 그래서 백성들을 위로합니다. 평화와 축복의 메시지를 전달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서 보면 하나님으로부터 그러니까 경고와 심판의 메시지도 오고 그 평화와 축복의 메시지도 전하죠. 에스겔이. 그래서 특별히 우리가 이게 말씀을 전할 때에는 성경에 이 말씀도 있고 저 말씀도 있고 한데, 이 컨텍스트에서 상황에서 어떤 말씀을 하나님이 전하기를 원하시는, 이게 분별하는 게 굉장히 큰 숙제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저도 목회하면서 보면 늘 싸우는 게, 명백한 선과 악은 별로 이렇게 갈등이 안 되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이렇게 딱 생각해서 딱 답이 나오는 거. 예를 들면 신방 요청이 두 군데 왔는데 하나는 좀 기쁜 일이고 좋은 일에 와달라는 거고, 하나는 아주 슬픈 일이에요. 이런 경우는 답이 딱 나와요. 어딜 가야 되겠어요, 목사가? 슬픔을 당한 일을 가면 돼요. 자, 그런데 똑같이 슬픔 당한 집에서 동시에 세 군데에서 신방 요청했어요. 그러면 이제 이러면 이제 이게 다 슬퍼요. 근데 동시에는 못 가겠어요. 그럼 이제 거기서 이제 고민할 때 여러 가지 생각들을 하게 되죠.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이런 게 선과 악의 문제가 아니잖아요. 그래서 이제 여기에 하나님의 도우심과 지혜가 그 상황에 따른 그게 필요한 거예요. 다 어려운데, 예를 들면 이 집에를 가면 목사님이 교회에 이렇게 헌금 많이 하는 집에 신방을 가시는구나. 안 하는 데는, 예를 들면 이렇게 해석이 될 여지가 있다라든지, 무슨 말인지 이해되세요? 아니면 목사님은 누구만 이뻐하시는구나, 이렇게 해석될 수 있는 거라든지. 그러니까 이런 아주 제가 디테일한 걸 얘기를 했지만, 그러니까 이게 바울도, 바울 서신을 이제 읽어보시면 그걸 알아요. 우리가 어떻게 구원받는가 이 문제를 주로 얘기할 때는 뭘 강조합니까? 오직 믿음으로 이걸 해요. 근데 이제 그 믿음으로 구원받은 성도들이 어떻게 살 것인가를 가면 갑자기 또 거기서 뭘 강조해요? 믿음으로 말미암은 순종, 성령을 따라 삶. 거기서는 또 행함을 굉장히 강조하거든요. 그래서 그 컨텍스트에 따라서, 그래서 지금 이렇게 회개를 사람들로부터 미움을 받아도 해야 될 것인가,
뭐 이렇게 이걸 선포하실 거니까 다 있지만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예요. 목장 사역 하실 때 어떤 목원이 있어요. 그래서 이분을 그냥 위로하고 안 됐다 이렇게 해줘야 될 때인지 이제는 사랑 안에서 진실을 말해줘야 될 때인지 이런 게 이렇게 딱 무슨 성각처럼 똑 떨어지질 않죠. 근데 이걸 우리가 이제 참 주님의 도우심이 없으면 반대로 하죠. 이 사람은 오늘은 좀 격려가 필요해서 일단은 오늘은 좀 제가 아까 좀 저쪽 안성에서 오는데도 뭐 어떤 목사님이 무슨 일로 전화를 이렇게 주셔가지고 40분을 그분이 뭐 이렇게 답답한 걸 이렇게 하시는 이야기를 40분을 그냥 들어드렸어요. 한마디도 토를 안 달고 그래서 40분에 끝난 것 같아요. 제 평소 성격대로 그거는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되죠 했다가는 아마 제가 제 시간에 여기 교회를 못 왔을 거예요. 네. 네. 그리고 어떨 때는 형제 이제는 더 이상 그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주님께로 오셔야 됩니다. 다시 예배 회복하셔야 됩니다. 네. 주님과의 첫사랑을 회복하시면 이렇게 사랑 안에서 진실을 말해줘야 될 때가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지금 이게 어떤 때냐 여러분들도 분별하시는 거. 자녀도 그렇지 않겠어요? 이 자녀가 뭐 이재기 교수님도 이번에 뭐 내러티브 설교 세미나 강의하다가 막 그 따님 이야기하다가 이 사춘기에 들어와 있는 아들 딸 특별히 딸들은 사람이 아닌 것 같아요 막 이러면서 얘기하시는 그래서 뭐 이렇게 자녀하고 얘기를 해야 되는데 목사님과 사모님은 서로 당신이가 그게 힘든 거니까 뭐 이제 이렇게 좀 조크 비슷하게 이제 하시면서 이렇게 좀 얘기하셨었거든요. 네, 그런 거죠. 그래서 이게 성경에 이런 말 저런 말이 다 있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이 상황에서 하나님이 근데 우리는 내가 듣고 싶은 말, 내가 하고 싶은 말을 성경에 이렇게 있으니까 그래서 지금은 정말 이 형제에게 그냥 같이 울어줘야 되는데 위로해야 되는데 사랑 안에서 진실을 얘기하라 그래서 일로 와봐. 너 내가 진짜 막 이렇게 사랑 안에서 내가 말해주는 건데 진짜 너 아껴서 해주는 건데 근데 이제 그게 듣는 사람은 알겠지. 이게 사랑으로 하는 말인지 꼴보기 싫어가지고 하는 말인지 우리가 늘 이러는 게 어렵잖아요. 그래서 지금 이 선지자 보면서 우리가 그런 거 배우는 거예요. 그게 참 훌륭하죠. 생각을 해보세요, 여러분. 그 전에 망한다고 경고를 했는데 그때 막 잘 듣고 선지자님 그렇습니까? 우리가 뭐 이렇게 하면 망했을 때 좀 불쌍한 사람들인데 막 그렇게 얘기했는데 그냥 오히려 막 너 거짓 선지자지 그러고 막 들이받다가 망했어요. 그러면 어떨 것 같아요? 꽃이다. 약간 그렇게 이럴 수 있잖아요. 근데 그때 위로의 메시지를 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사로잡혀서 그걸 그대로 전하는 게 하나님의 메신저인 줄로 믿습니다. 자기 하고 싶은 얘기하는 건 하나님의 메신저가 아닌 거죠. 그리고 그 상황과 시대에 맞는 메시지들을 하나님이 주시는 거죠. 그래서 그 성경에 이런 말씀 저런 말씀 우리가 잘 성경을 66권을 읽으면서도 특별히 지금 한국의 이런 콘텍스트에서 우리는 어떤 말씀을 좀 더 비중 있게 받아서 어떤 우리가 실천을 해야 되냐 이런 어떤 시대를 분별할 수 있는 지혜도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죠. 자, 미래의 구원의 회복과 영광을 말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회복이 되고 또 새로운 성전과 예루살렘 성읍이 회복될 것을 예언했습니다. 자, 그다음 에스겔서는 특징이 하나 있어요. 유일하게 책 전체가 1인칭으로 기록된 예언서예요. 좀 특별하죠? 이렇게 나라고 이렇게 기록을 해서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내가 보았다. 그 발강가에서 막 이런 식으로 갑니다. 그리고 상당히 연대 기록이 좀 많이 나오는데 그냥 뭐 언제점 뭐 누구 왕이 다스리던 때 뭐 이런 식으로 약간 넓게 가지 않고 뭐 몇 년 언제 뭐 이렇게 좀 찍어요. 연대 기록이 꼼꼼하고 정확한 그런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13번에 걸쳐서 정확한 날짜와 달 연대를 기록하고 있는 책이기도 합니다. 또한 에스겔서에서 많이 나오는 표현 하나가 뭐냐면 내가 여호와인 줄을 너희가 알리라. 그러니까 이런 일이 일어나게 되면 너희가 그때 바로 내가 여호와인 것을 너희가 알게 되고 깨닫게 되고 믿게 될 것이다. 이런 표현이 60번 이상 나옵니다. 굉장히 많이 나오는 거죠.
그러면 결국 그것은 뭘 강조하는 겁니까? 에스겔이 여호와 하나님은 구원이 되었든 심판이 되었든 간에 약속하신 것은 반드시 이행하시는 분, 그리고 언약하신 바를 반드시 지키시는 분임을 이제 강조하는 표현입니다. 이게 에스겔의 중요한 또 신학이기도 한 것이죠. 자, 그러면 이제 에스겔 48장 전체가 어떻게 내용이 좀 짜여져 있는지 전체 스트럭처 개요를 한번 보겠습니다. 크게 네 부분으로 이렇게 나누면 제일 비교적 쉽게 이렇게 내용이 잡히는데요. 처음 파트는 1장부터 3장까지인데 에스겔이 이제 하나님의 부름을 받는 이야기입니다. 선지자로 부르심, 즉 소명을 받는 이야기가 첫 번째 파트에 나옵니다. 그 다음에 4장부터 24장까지 여기는 이제 바로 유다의 임할 심판에 대한 예언과 메시지입니다. 근데 그 부분을 다시 조금 더 세분화해서 들여다보면 4장부터 7장까지는 예루살렘의 멸망에 대한 표적과 예언들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8장부터 11장까지는 에스겔이 예루살렘에 대해서 보았던 그 환상들이 나와 있고요. 12장부터 24장까지는 심판에 대한 표적 그리고 비유 메시지들이 집중적으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전반부는 유다의 임할 심판의 메시지입니다. 그 다음 세 번째 파트 25장부터 32장은 똑같은 심판 이야기인데 이번에는 이스라엘 유다가 아니라 이방인들에 대한 열국의 유다를 뺀 다른 나라들에 대한 또 하나님의 심판의 메시지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런 걸 통해서 또 자연스럽게 뭘 할 수 있냐면 여호와 하나님은 단지 유다의 하나님만이 아니시고 세상 다른 나라들의 그 흥망성쇠도 그분의 주권을 가지고 좌우하시는 주권자 하나님이신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렇게 되니까 자연스럽게 뭐도 설명이 되냐면 유다가 망한 게 여호와 하나님이 바벨론의 신들보다 힘이 약해가지고 그 신들의 싸움에서 패하셔갖고 망한 게 아니라는 것을 보여줘요. 자연스럽게. 자, 그 다음 네 번째 파트는 바로 이제 희망의 메시지인데 33장부터 48장입니다. 바로 이스라엘의 회복에 대한 축복의 예언들입니다. 이 부분도 조금 두 부분으로 더 세분화해서 보면 33장에서 39장까지는 약속의 땅으로 돌아와 회복될 것을 집중적으로 이야기하고요. 40장부터 48장은 그 이스라엘의 회복을 특별히 새 예루살렘에 대한 이미지, 그 환상, 그리고 새로운 성전에 대한 환상을 가지고 예언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제 에스겔서 주요 내용을 둘러보겠습니다. 우선 첫 번째 에스겔서에 나오는 한 가지 우리가 살펴볼 내용은 1장에 나오는 내용인데 그발 강가에 나타난 하나님의 영광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자, 그 내용을 강의 보시면 에스겔은 그발 그 바벨론에 있는 한 강 이름이에요. 이발인가 저발인가 그발인가 뭐 이렇게 외우시면 좀 쉬울까요? 근데 그 발은 아니에요. 띄어쓰기 그발 강가예요. 그발 강가에서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것을 봅니다. 하늘이 열렸다 이렇게 표현해요. 히브리어로 보면 이제 니팔령인데 하나님께서 열어주셔서 보게 되는 거예요. 자기가 여는 게 아니에요. 북쪽에서 뭐가 몰려오느냐? 이게 이제 구약 성경에서 종종 여호와 하나님이 이렇게 나타나실 때 그걸 뭐라 하면 이제 에피파니라는데 신현이라 그래요. 신이 나타나시는 걸 신현. 근데 그때 좀 비스무리한 현상들이 많이 나타나요. 시내산에 하나님이 강림하실 때도 보면 막 거기 불, 구름, 막 연기 뭐 이런 것 기억하시죠? 또 모세를 부르실 때도 거기 보면 뭐가 있었어요? 그 떨기나무에 불이 있었고 그게 불이 꺼지지 않았죠. 그래서 그 하나님의 신현이 있을 때 동반되는 여러 현상들인데 이 경우에도 에스겔이 그걸 봅니다. 북쪽에서 뭐가 오느냐? 폭풍과 폭풍 그리고 구름이 몰려옵니다. 구름이. 그리고 그 가운데 뭐가 번쩍번쩍하냐면 불이 번쩍거려요. 지금 에스겔이 본 그 환상이에요. 그리고 그 안에 네 생물이 보입니다. 생물. 근데 그 생물이 누구냐면 그룹 천사들이에요. 그런데 어떤 모양을 하고 있느냐면
사람. 첫 번째는 사람. 두 번째는 사자. 세 번째는 소. 네 번째는 독수리 모양의 네 얼굴을 가졌어요. 특이하죠? 그 다음에 네 날개와 네 바퀴를 가졌어요. 그들 위에 뭐가 펼쳐지냐면 궁창이 쫙 펼쳐져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위에는 뭐가 있냐면 보좌가 있는데 그 보좌 위에 앉으신 누구의 모습? 하나님의 모습이 보였어요. 그러면 이 환상을 통해서 에스겔이 깨닫게 된, 발견하게 된 메시지가 있어요. 교훈이 있어요. 그게 뭘까요? 원래 하나님이 그렇게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그렇게 보좌 위에 앉아 계신 게 주로 에스겔을 포함해서 이 유다 사람들이 알고 있었던 게 어디에 하나님이 그렇게 임재해 계셨어요? 바로 성전이었어요. 특별히 성전 중에서도 어느 장소? 가장 거룩한 장소인 지성소예요. 그래서 이걸 말해주는 거예요. 예루살렘 성전의 지성소 안에서 그룹 위에 좌정하셨던 하나님의 영광, 이걸 쉐키나라 그래요. 그 하나님의 영광이 어디에도 계신 걸 말해줘요. 그발 강가에도 계신 거예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메시지죠. 생각을 해보세요. 지금 에스겔을 포함해서 에스겔이 지금 이때 이제 30세인데 그 젊은 나이에 지금 남의 나라에 포로로 끌려와가지고 우리가 예루살렘에 성전도 있고 우리가 하나님의 선택을 받은 선민들인데 저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저 이방 사람들에게 나라가 망하고 그것도 모자라서 지금 그 남의 나라에 끌려와서 타향살이를 하고 있어요. 그러면 이 사람들의 고민과 생각은 뭐겠어요? 어쩌다 우리가 이런 신세가 됐을까? 망해버렸을까? 그러면서 어떤 기대를 갖겠어요? 빨리 할 수만 있다면 빨리 이 바벨론에서 어디로? 그 성전이 있는 그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났던 그 성전으로 가서 좀 하나님 앞에 나아가 하나님을 뵙고 예배할 수 있으면 좋을 텐데 이 이방 우상신들이 아주 득식을 거리는 우리는 이 바벨론 땅에서 이렇게 살고 있구나. 이런 고통 아니에요. 그렇죠? 그런데 지금 그 발방가에서 하늘이 열리더니 그 영광스러운 보좌 위에 앉아 계신 그 보좌 위에 앉아 계셨다는 건 뭐냐면 왕으로 통치자로 앉아 계신다 이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그발강가에 하나님의 그 보좌를 봤다는 건 뭐냐면 지금 이 우상이 득식을 거리는 이 바벨론 땅도 누구의 통치 안에 있다? 하나님이 다스리신다 이 말이에요. 이 땅도 하나님의 통치와 주권 아래에 있구나. 우리가 이 바벨론 땅에 끌려왔다 해서 완전히 하나님과의 관계가 이제 완전히 끝장난 게 아니고 우리는 이 땅에서도 또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갈 수가 있구나. 할렐루야. 이거 굉장히 실존적인 질문이에요. 제가 이렇게 성경을 볼 때 이렇게 그렇구나. 근데 저에게 이게 실존적으로 다가왔던 그 몇 경험 중에 하나가 군대였어요. 제가 이제 대학 4년을 마치고 군대를 갔는데 저기를 끌려갔어요. 3, 4단 백골 부대를. 그래가지고 신교대에 갔는데 신교대에 하나님이 안 계신 것 같더라고요. 신교대에서는 제 목숨을 쥐고 있는 게 그 고아무개 하사. 제가 이름을 일부러 실명을 공개 안 해요. 제가 이름까지 다 외우고 있어요. 이게 트라우마가 있나 봐. 이름을 아직도 기억하네. 그 고모 하사인데 그 하사는 11사단에서 사고를 쳐가지고 또 이 3사단으로 전출온. 얼마나 하여튼 저를 그때 막 이 푸시업을 이렇게 벌리고 300개인가 400개를 시켜가지고 제가 100 몇십 개까지 하다가 이게 어깨가 나가가지고 턱 쓰러지니까 그냥 구둣발로 제 얼굴에 팍 차면서 그러다가 또 이제 아무튼 그런 일이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여기서 내 목숨을 쥐고 있는 건 하나님이 아닌 것 같은 거예요. 저 고아무개 하사가 내 목숨을 딱 쥐고 있는 것 같고 조교들이 내 목숨을 쥐고 있는 것 같고 아주 막 그 6주 동안 훈련 받으면서 아주 숨통이 근데 어떻게 2주가 넘어가고 막 그래서 막 고문관 소리를 듣고 막 하다가 하여튼 넘어가면서 하나님의 임재가 확인되면서 마음의 평안을 찾고 훈련을 열심히 잘 받아서 2주 끝나고 3주 들어갈 때까지 고문관이었던 제가 6주 수료할 때 신교대 역사상 최고 점수로 1등을 받아갖고 집으로 왔어요. 휴가. 믿거나 말거나. 여기 강석의 증인들 계세요. 그때
예, 제가 자대 배치 안 받고 신교대에서 바로 집으로 왔어요. 사단장 표창을 제가 받았거든요. 그래서 이제 군 생활이 피는 줄 알았어요. 그래갖고 이제 휴가를 일주일 보내고 들어갔더니 친구들은 벌써 자대 배치 다 와 있는데 저 혼자 이제 딱 들어가고 이제 더블백 가지고 자대 딱 그 18년대 진백골년대 3대대를 딱 갔는데 철책이에요. GOP. 더블백을 물고 이게 막 그 산길을 올라오게 이제 군기 잡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갔더니 제가 그때 대학 4년을 마치고 가는 바람에 그 군생활 3개월 복무 단축자였어요. 그 1학년 때 그 문무대 훈련 받은 거하고 전방 입소 일주일 갔다 온 것 때문에 그때 전두환 정권에서 약간 그런 게 있었어요. 예. 3개월. 그러니까 저보다 군대 석 달 먼저 온 사람보다 3개월을 제치고 군대를 먼저 제대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얼마나 무시한 얘기인지 자매님들은 잘 모르시는데요. 군대에서는 제일 무서운 그 고참이 일주일이나 2주 먼저 온 고참이에요. 그래서 맨날 따라 외우게 하는 게 2주 고참은 하나님과 동기동창이시다. 뭐 이런 걸 맨날 외우게 했어요. 막 암기 강요. 예? 예. 고참은 따라해. 고참은 하나님과 동기동창이시다. 막 이러고 막. 예. 그 2주만 먼저 와도 그렇게 무서운데 석 달을 제가 앞에 석 달 고참들을 다 제끼고 나가는 놈이 왔고 신교대에서 뭐 1등 해갖고 지금 자대 갔다가 혼자 들어오는 거니까 요놈 자식이 어떤 놈인가 하고 뭐 하고 있었겠어요 지금. 별로고 있는 거지. 별로고. 그래가지고 이제 들어가자마자 이제 막 창고에서 한따까리 하고 그리고 이제 주일이 와가지고 종교행사 갈 사람 여기서 이제 종교행사는 이제 예배 성당 갈 사람 교회 갈 사람 법당 갈 사람 이거 이제 이렇게 네 그것도 겁도 없이 또 손을 탁 들었잖아요. 철책은요 제가 혼자 만약에 저희 소대에서 저 혼자 예배 가고 싶다고 손을 들었다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철책은 화장실 갈 때도 항상 3인조로 움직이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제가 한 명 예배 가겠다고 손을 들면 아무도 예배 가겠다는 사람이 없어도 저 한 명 교회 갔다 오는 것 때문에 몇 명은 또 같이 붙여야 돼요. 2명이 붙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쫄따구가 이게 갔다 오는 동안 일요일 날 막 총기도 딱 뭐 이거 정비도 취해야 되는데 이제 예 교회 갔다 왔더니 이제 창고에 집합을 해가지고 아니 저를 너 교회 갔어 한 대 딱 때리고 그냥 딱 맞으면 좋겠는데. 이게 쬐리는 게 그냥 여리게 제가 이렇게 그런 뭐 폭행이나 그런 걸 당해보고 자랐나요 목사 집에서 그냥 이렇게 온실 속에서 곱게 컸는데 창고에 모으더니 그냥 맨 위에 고참들이 딱 나오더니 빠져가지고 말이야 2등 제일 막내가 뭐 교회를 간 저를 안 때리고 병장들이 상병들을 팍팍팍 때리더니 똑바로 이러고 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나가니까 상병들이 또 어떻게 해요? 일병들 자기가 5대 맞았으면 5대를 팰까요? 인간의 죄성은 그렇지 않아요. 자기가 5대를 맞았으면 그 막 열받네 이러면서 막 자기가 자기 화를 막 돋구어요. 그래가지고 또 이게 이제 배 이상 늘어요. 그러면 제일 쫄다고 밑에 있는 저는 어떻게 될까요? 5대, 10대 이러면서 이제 그걸 계산을 하는 거예요. 와 죽었다. 막 예, 그래가지고 이제 막 워커발로 맞고 그 삽자루로 빠따로 맞고 하는데 제가 딱 드는 생각이 이 창고에는 하나님이 안 계시다. 옛날 대전 침신대에도 선배들이 그 후배들 그 패는 기숙사 지하에 그 방 이름이 하나님 안 계신 방이었거든요. 딱 그 붙여놓은 방이 있었거든요. 예. 예. 근데 진짜 저 그때 실존적으로 그 고민했어요. 야 정말 교회에서는 맨날 뭐 예배 때 막 찬송 눈물 버리면서 근데 여기 진짜 하나님 계실까? 뭐 이 생각이 들더라. 예, 진짜 고민하고 싸웠어요. 예. 그러면서 그 이제 하여튼 이제 얘기를 줄이겠어요. 그 과정 중에 정말 여기도 하나님이 계시는구나. 할렐루야. 그게 딱 믿어지니까 까짓 거 맞으면 맞으리라. 뭐 죽기는 하겠냐. 맞으면 맞으리라 그러고 석 달을 열심히 맞았습니다. 예, 열심히. 나중에 이제 포기하더군요. 석 달을 때리더니. 예. 그리고 이제 중간에 막 잃어버린 수류탄을 제가 찾는 사건이 있어가지고. 그때 이제 모은 병장이 우리 소대 왕고인데 딱 그러더니 야 앞으로 김경석이 교회 가는 건 막는 새끼 있으면 내가 죽여버릴 거야. 딱 이렇게 하는 거. 왜냐하면 이제 그 수류탄을 그때까지 못 찾으면 저희 소대원이 다 그 헌병대 끌려가가지고 다 조사받는 거였거든요. 근데 그걸 제가 찾은 거예요. 야 하나님의 은혜죠. 그러니까 이제 소대를 살려준 은인이 딱 돼가지고 얘가 앞으로 경석이가 교회에서 저 예배 가가지고 우리 소대의 안녕과 발전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니까 이거 못 가게 하는 놈이 있으면 내가 가만 안 둔다. 왕고는 왕고참을 말해요. 예.
병사들 사이에서는 소대장님 얘기보다 누구 얘기가 무서워요? 왕고 얘기가 최고예요. 여기 다 아시잖아요, 집사님. 왕고가 딱 한마디 하니까 그 다음부터는 아주 할렐루야 대접받으면서, 예. 그때만요 포기했었어 봐요. 그러면 제 마음에 하나님이란 분은 예배당에만 계신다, 군대에는 안 계신다, 이렇게 됐을 거예요. 예. 근데 그 두들겨 맞는 창고 안에도 하나님은 계셨어요. 자, 제가 왜 이걸 좀 이렇게 제 이야기 이렇게 한 걸 용서하십시오. 이거 에스겔이 지금 어떤 기분인지 아시겠죠? 에스겔은 저의 지금 이 소박한 이 촌스러운 경험하고는 비교할 수 없죠. 언약 백성이 지금 남의 나라에 그 우상들이, 예? 그 거짓 신들의 나라에 지금 와 끌려와 있는 거 아니에요? 그것도 포로로, 무슨 대사로 와 있는 것도 아니잖아요. 예. 자, 2번까지만 오늘 하겠습니다. 파수꾼의 사명. 그냥 여기서 멈추겠습니다. 예, 제가 더 하고 싶을 때 멈추면 성도님들이 은혜 받는다는 걸 이제 좀 제가 깨달았어요. 여기서 멈추면 화나시는 분 있어요? 예, 여기서 멈추겠습니다. 그냥 다음 주에 2번부터 나머지 하겠습니다. 혹시 화나시는 분 없죠? 예. 아니, 왜냐하면 2번 파수꾼의 사명을 딱 보는 순간 또 여기 설명할 내용이 있어서 그러면 넘어가요. 여기서 끝내겠습니다. 자, 우리 오늘 말씀 붙들고 기도할 때 이 진리 가지고 좀 기도합시다. 하나님은 어디에나 계십니다. 내일 수능 시험 치는 우리 수험생들 그 떨리는, 내일 또 날씨도 춥답니다. 체감 온도가 영하 9도까지 갈 거라 그러네요. 그 떨리는 시험장에도 주님이 함께 하십니다. 아멘. 예, 우리 생업의 현장에도, 가정에도, 일터에도, 또 내가 참 힘겨워하는 곳에도 하나님은 살아 계시는 분입니다. 아멘. 이게 근데 성경에 써 있는 이야기, 또 교리적인 이야기, 신학적인 이야기가 아니고 저와 여러분의 그 믿음의 고백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예, 하나님은 예배당 안에만 갇혀 계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우리 삶의 현장에 기꺼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의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기도하실 때 하나님, 제가 더욱더 제 삶의 치열한 이 현장, 제가 발붙이고 사는 이 땅에도 하나님 함께 하심을 제가 믿습니다. 믿게 하여 주시고 경험하게 해주시고 그 확신 가운데 살아가게 해주십시오. 요 기도하고요. 내일 시험 치는 우리 수험생들 제법 있거든요. 좀 그분들 오늘 중보했으면 좋겠습니다. 마음의 평강을 주셔서 시험장에서도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그들이 느끼고 경험하면서 편안하게 자기가 공부한 것들 전부 실력 발휘하고 나올 수 있도록, 건강도 또 내일까지 잘 좀 지켜주시도록 우리 그 기도하고 오늘 또 돌아가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함께 주님의 이름 부르고 말씀 생각하며 기도합니다. 주여.